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8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내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덥고 지치기가 쉽습니까? 이런 더위가 참 자랑할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참 이런 더위가 얼마나 있었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전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와야 할 사람이 안 온 거는 조금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염려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늘 봐야 될 얼굴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랬겠지만 너무 감사하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지금 내게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구가 가장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기도 하고 누구로부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개혁주의 신조에는요, 인간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영화롭게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또는 하나님 앞에 명예를 올려드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모든 민족들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뭐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16장 23절에도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또한 28절과 2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내게 들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과거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찾아보거나 나보다 더 나은 높으신 분들을 찾아갈 때는 절대 빈손 들고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높여달라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이
인간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없죠. 예? 야, 내가 교회 나가는 것만도 어디냐, 내가 참 안 가고 싶은데 자네가 가자고 함께 내가 왔어, 아니면 당신이 가자고 함께 왔어, 아니면 네가 가자고 함께 왔어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교회 가자 막내야, 교회 가자 막내, 이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가죠. 어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을 어찌 알아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해 드릴 수 있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무슨 그런 식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엄마가 오라고 함께 가기도 싫은데 목사님의 설교는 왜 그렇게 긴지, 이 설교만 하면 무슨 그렇게 어젯밤에 차려도 안 했는데 밤 그냥 눈 뜨고 온 것처럼 잠만 그렇게 오는지, 왜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잠이 막 오는 거예요. 딴 생각만 들고요. 어린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른 우리 하율이처럼 어려. 근데 저런 어린 애를 수요일 밤이조차 금요일 철야조차 막 데리고 가서 하니까 애들은 그저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 때나 재밌지, 얘 무슨 저렇게 대단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들이 앞으로 크게 되려고 그래. 저도 그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지 어찌 알았겠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다른 애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나만 아주 그냥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따라간 거죠. 그래도 나름 또 애인은 있어가지고 졸면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볼펜으로 내 허벅지를 쑤셔야 되는 거요. 잠아 오지 마라, 뭔 놈의 잠이 이렇게 오느냐. 참 그런 세월도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눈물이 절로 나오고 여호와 이름만, 사도신경 하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것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자마자부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신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버지 받아야만이 내놓을 줄 아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쁨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제1된 목적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듣다 보니까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엇이 맞을까요? 참 상담다운 상담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 맞다, 나도 놓치고 살았네. 맞아, 한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리려고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미워 죽겠는 사람 사랑도 하고 용서가 안 된 사람, 이해가 안 된 사람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조상짝부터 따져가면서 저 사람은 행동을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이해가 안 가요.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따지고 가서 보면은 저 그때에서부터 그래서 그러는구나. 사랑하려고 따지는 거예요. 사랑해 보려고요. 이해해 보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보려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달라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가 돼야 사랑을 하지요? 남녀가 만나서 육체적인
본능적인 사랑이야. 그런 거 저런 거 따집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앉기만 하면 전 자석 마냥으로 끌어당길 때는 여러분 그런 게 뭔 소양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성간에 만나면 그냥 사랑이 싹 터요. 싹 터요. 그것이 전부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 고귀한 사랑을 내 안에서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고귀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만들어내려는데 됩니까? 그게 어디? 필리아적인 사랑까지는 허겄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여러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신적인 사랑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냐 말입니다. 죄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그 허물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냐 말입니다.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따지다 보니까 조상짝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상을 따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 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해 보려고. 저 사람의 저 행동은 왜 나타난 걸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안 돼. 어려워. 거칠애로 겉으로는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속에서는 네, 못 살겠네. 이런 사랑 말고요. 정말 사랑이요. 정말 사랑.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랑이요. 눈가리가 아웅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눈을 만드시니가 보시고 귀를 만드시니가 들으시는데 내가 말 안 한다고 내 속에 응글거리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냐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 속과 밖이 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내 신앙이 그동안 잘못됐을 거예요. 아니다 아가. 네가 왜 신앙이 잘못됐겠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드린다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아가 그것은 성화의 단계라고 생각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여호와로 인하여서 당장에 기뻐할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서가 설령 바꿔진다 할지라도 저는 여호와로 인해서 지금 즐거워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삶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아가들 둘이 쌍둥이를 키우려니까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곤욕이 너무 심하니 여호와를 원망하더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삶이 너무 지치고 삶이 너무 내게 무거운데 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겁습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저 정도 없으면요 이 세상에 가난백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정도 없으면요 그 뭐예요? 나라에서 그 조금씩 주는 거? 응? 기초수급자예요. 저 정도 되면요. 뭐 먹을 거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도 없어요. 감나무에 나오는 그 기름으로요 그 뭐 쓰잖아요. 감나무에 기름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막 직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 없으니까 우유도 못 잡먹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려요. 저 정도 되면 기초수급자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요 아무리 내 삶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겁다고 고백한 신앙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신앙은 주는 이와 받는 이만 아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살아본 사람만이 그것이 그래 그랬겠구나 그 아는 거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손과 발이 되기도 하며 헌신과 수고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봐보니까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는 양을 세워두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상과 벌을 주려고 세워놔 봤더니 35절에 있는 양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도 있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는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이렇게 하였는지 그것은 모르겠사오나 우리가 추측은 해볼 때에 여하튼 간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였던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던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게 하였는데 염소는 왼편에 있는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4절부터 46절을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섬기지 아니한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며 잘 섬겼던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영벌을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던 삶과 그러지 못했던 삶이 저렇게 현저하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섬기고 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요 목사니까요 가만 앉아서 어메 어쩌요 어쩌시오 이렇게 전화하려다가요 제가요 저 말씀이 떠오르면요 쫓아를 갑니다. 말만 하면 뭐드냐 배고픈 사람한테 오메 어쩌서 할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만 하면 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가리 한 주먹이라도 삶아서 주면서 오메 이거라도 국이라도 끓여 잡수시오. 그렇게 해야 섬기는 거지. 오메 아무게 어려워서 어떻게 살까이 불쌍해. 이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없으면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야고보서에.
나눠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옥에 갇혔을 때도 얼마나 힘드냐고 가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행하였던 자들은 주님이 언제나 제가 주님을 섬겼나이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버거웠던지, 내 삶이 바빴던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밖에 몰랐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뭔 소용있어. 나 살기 죽겠는데. 나도 버거워서 내 인생 못 살고 내가 남을 돌아볼 형편이여 지금.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지 어쨌든지 간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옥에 갇혔거나, 예수님이 옥에 갇힌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헐벗은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병에 든 적도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안진뱅이처럼 앉았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너무 뜨거워서 잠시 쓰러졌더니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아파본 적도 없어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지 않은가.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염소는 언제 주님이 그렇게 갇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굶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저 당장 갔죠.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헐벗었으면요 내가 안 먹고라도 주님 드렸죠. 그 말이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왜 주님이 언제 갇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면서 수고와 봉사를 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누가 나가 예수니까 너가 섬겨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돌아보면서, 외롭고 공고한 자를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의 삶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내가 나무고 도둑질 안 했으면 거룩한 것이고, 내가 음란한 행위로 나무 여자 쳐다보지 않았으면 나는 거룩한 것이고, 내가 남을 죽여본 적도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 무더위에도 봉사를 하고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땀을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청소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섬기고, 어떤 사람이 먹는 것이 좋지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웠다고 그랬는데,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았다고. 왜요? 구원받았음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들이 구원받지 못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기는커녕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되기는커녕, 하박국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의 신앙은 좀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요, 기쁨은 고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슬픔이고 기쁨이 아니고, 말씀 듣는 것 또한 귀찮고 봉사하는 것 뭐 마찬가지로 내 일이 아니며, 신앙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서 성화의 단계에 거치다 보면 언제쯤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배드림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고, 오늘 우리 나은이하고 건아가 이렇게 쪼깐한 유치원생이잖아요. 7살 5살. 애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은아 교회 때로는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 오면 저는 아주 즐겁게 와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엄마 아버지는 안 보이잖아요. 야,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나은이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구나. 아직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그것이 긍갑다 하고 예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것이 즐거웠대요. 힘들지 않았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운가, 그 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우리가 가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니까 버겁고 벅차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볼까?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어서 40대에 한 번 감한 매를 맞아도 바울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설명을 듣고 112편 1절을 읽어보니 마음에 여러분이 와닿는 감동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뭐예요? 내 이세들이 잘 된다는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입에 먹칠하고 풀칠하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까? 자식들 잘 키워서 잘 되는 거 보려고 부모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힘쓰고 땀 흘려서 벌어서 저것들을 가르치고 잘 입혀서 삐까뻔쩍한 건물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내 후손에게 그런 복이 임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헛살았으면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그 후손이 잘 된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절 여러분 읽어봐 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재물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넉넉하게 있다 하지 않습니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셨어요. 무 2개만 있으면 하나 옆집에 줘. 내일 내가 먹으려고 놔두지 말고. 이자 붙어서 옮게요. 내일 놔둘라다가 날씨 이래서 썩어요. 노나 먹어요. 다음에 또 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많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먹을 것이 풍성해진 우리의 삶으로 살지 않습니까? 7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어떤 흉한 소문이 들려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두렵지가 않다고 써졌어요. 7절. 아멘. 전쟁이 난다 해도요 우리가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해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굳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들이 망하는 꼴을 너는 반드시 볼 것이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들의 이때 당시 성경에 있는 뿔은요 멸루관이에요. 왕관이에요. 그러나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나니, 악인들은 뭘 보고 악인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들은 이를 갈면서 소멸이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져 버린다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시편 112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3편 17절로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내 부모가 가르쳐준 삶,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식대로 살아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다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계명이라도 즐거우면서 하나님 앞에 보장받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도다. 범사가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온전하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 뜻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게 되고 어디를 아골골짝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려울 것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처럼 양과 염소처럼 내 이웃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부득부득 노력하고 있다면 그도 또한 잘하고 있는 것이니 언젠가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쁨입니까? 예배 드림이 즐거움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까? 과거에 몰랐던 죄를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것은 성화의 단계이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자선심이 후한 농부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해마다 랍비 선생님들,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목사의 후보생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방문할 때마다 아낌없이 자선을 베푸는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가진 것 있으니까 저렇게 잘 섬기지, 이럴 수 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게다가 악성 유행병이 마저 와가지고 자기가 기르던 가축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본 이제 빚을 채권자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재산을 모두 압류해 버리자 이제 그에게는 작은 토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해에도 어느 때처럼 납비들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재물이 많고 항상 넉넉했기 때문에 또 그럴 거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봐보니까 농부가 완전히 몰라 그랬거든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하고 랍비들이 동정을 하자 이 농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뿐입니다. 농부는 랍비들을 빈손으로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저 가져가셨으니 뭐 그거야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늘 섬기던 저 랍비들을 내가 빈손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부부가 둘이 연구하면서 그러나 저러나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냐? 밤에 둘이서 머리 맞대고 연구하다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놈 반절이라도 팔아서 랍비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뭐라도 해서 보내드리자고 부부가 의논을 한 끝에 이제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있는 반토막을 쭉 잘라서 그냥 랍비들에게 후하게 보냈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그 농부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납비들이 어떻게 살까? 땅 조그만 것 있는 거 우리 다 팔아 줘불고 이제 더 가난해져 갖고 얼추겁게 살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기대도 안 하고 또 가봤는데 그 농부가 없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이냐? 그 농부들이 다 어디를 가버렸냐? 또 동네 사람에 물어보니까 말도 마시오. 세상에 반조각 자라서 랍비들을 섬기고 반조각 남았는데 밭에서 소 한 마리 남아있는 거, 소가 이제 땅을 이렇게 가꾸다가 소가 푹 쓰러져서 소마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길래 탄식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소를 끌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떻게 땅이 좀 이상해서 이 땅이 왜 이렇게 생겼다 파보니까 그가 큰 보화가 숨겨져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어서 다 돈을 땅에다 묻어놓고 산 때였어요. 금은 보화를 거기서 찾아가지고 아주 더 넓다란 땅을 사가지고 더 가난바기가 될 줄 알았더니 더 부자가 돼가지고 이사를 가고 없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이렇게 이루고 살아간다는 예화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선은 내 속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죠. 형편이 어쨌든 저쨌든 형편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든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 살든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시편 112편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자자 손손까지 은혜가 끼쳐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를 아버지 하나님 이겨갈 수 있는